자, 우리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시는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와 이를 만세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하고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계 역사 속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아주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로마의 신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적들과 싸웠을 때 그는 말하기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 영국의 시인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지구를 한 바퀴 걸어서 한 바퀴 돌라. 우리는 그 말만 들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답니다. 평생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걸는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시작을 못했지,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남다른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굉장한 것, 대단한 것,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이런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시고,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바다 건너편에 들어오고 그들이 또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라비어 언제 오셨나이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전장에, 자, 5명의 기적을 통해서, 500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직 건너가지 않은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건너간 것을 알고 그들도 급히 건너와서 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고픔이 없겠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 없겠다.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은 작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우리 수만 명의 무리를 먹였으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배불리 먹겠다. 굶주림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민아서 무엇을 놓고 일합니까?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우리 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일한 것이 우리가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간에 성과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일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지만 그러나 일하는 목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말고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2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양식은 우리 항상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자,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양식 다 필요하지만 오직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둘의 마을의 김기덕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빈민촌에 가서 빈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끌고 내려가서 남양만에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의 은사는 없지만 떼쓰는 은사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당시에 이제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보건소 가서 한국 보건소 가서 치료해달라면 돈 안 받고 돈을 받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돈을 내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다. 그러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가서 이 보건소 가서 들어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난리를 치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치료 은사는 없지만 떼쓰는 은사는 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말 때를 써서 약을 사다 주고 먹을 것을 사다 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것이, 내가 처음에는 그것이 목회가 그게 목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채워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떠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의 기록에서 남자만 먹은 데가 5천 명이니 여자아이와 어린아이가 있으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3만 명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는 오직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가운데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내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자녀는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사업이 복 받을 거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 부족한 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기대가 앞서서 그 기대를 앞세우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육신의 양식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썩어져 없어가는 양식을 쫓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보여지는 어떤 작은 이득을 위해서 쫓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로마 공명에 붙잡혀 십자가 박힐 때 그 수많은 무리는 다 주님을 떠나고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 살아가는 데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줬습니다. 너희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지를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더 잘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무엇을 필요한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썩어져 없어가지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 위해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서 막 불이 막 탑니다. 근데 안채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자고 있습니다. 저 별채에는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채를 들어가자니 별채가 불에 타서 못 들어갈 것 같고, 별채 들어가자니 안채 못 들어갈 거고, 내가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아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별채에 있는 근거를 포기하고 안채에서 아들을 끌어낼 겁니다. 근데 내게는 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거기 있는데 근거가 중요하다 그러면 별채에 들어서 근거를 끄집어낼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죽어서 살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 그 양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양식은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영적인 양식을 얻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함께 나가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꽉 찹니다. 보통 9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9시 예배는 꽉 찹니다. 9시, 11시, 1시, 이제 주일날 7번 예배를 드리는데 2부, 3부, 4부, 5부는 거의 꽉 찹니다. 꽉 차고 2부, 3부, 4부는 본성전이 꽉 차가지고 밑에 있는 작은 소성전 해가지고 그냥 몽땅 밑에 작은 소성전이 거기에다가 교육관에다가 하면은 한 15개가 됩니다. 거기까지 위성으로 해가지고 이 큰 화면을 통해가지고 동시에 중계를 합니다. 근데도 그냥 꽉꽉 2부, 3부, 4부는 꽉꽉 찹니다. 근데 그게 꽉꽉 차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따라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양식은 주님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영적인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딸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일은 열심히 나름대로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의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교회 분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뜻도 아닙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영적인 영생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생명,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굳세게 해주고 붙잡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수에 가면 이제 그 많은 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끝나게 되는데 저렇게 뒤를 둘러봅니다. 여기 뒤를 둘러보면요, 어떤 분은 막 손수건을 갖고 막 눈물을 닦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 순간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흔들거리고 떨리고 있었는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오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다니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가 그냥 양식 얻겠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대로 뭐라고 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양식을 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람 운동력에서 차원에서 어떤 것보다 이해해요. 우리 영과 혼과 골절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가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또는 어떤 3번 정도씩 이렇게 반신욕을 합니다. 이제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들어갔다가 한 5분 있다 나옵니다. 저렇게 몸이 뜨거워서 뜨거운데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이게 반신욕을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때가 엄청 나옵니다. 뜨거운 물에 앉았다가 이렇게 한번 밀면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매주 이제 반신욕을 하니까 이제 밀어도 때가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옵니다. 항상 우리 다 있으니까. 근데 2주만 반신욕을 안 하다가 들어가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때가 많지? 내가 벌거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옷 입고 다니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때가 나오는 거야? 할 정도로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꾸 깨끗하게 해줍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서서 우리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주 앞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 그들이 묻되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자, 처음에 의뢰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봉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내가 그래서 뭘 봉사하려고 할까? 근데 봉사할 게 없어요. 저도 처음 청년 시절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정말 참으로 마음속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당시 교회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처음에 전에 그러더라고. 성가대 쓰라고 그러더라고. 성가대가 사람이 부족한데 쓰라고. 저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성가대 썼더니 딱 한 번 쓰고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된대요. 다음부터는 성가대 쓰지 말래. 딱 한 번 성가대 써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성가대 쓰겠습니까? 그 전혀 몰라가지고 딱 한 번 평생 한번 성가대 써봤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하겠다니까 뭐 시킬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맣고 성도도 많지 않고 무슨 뭐 특별한 뭐 부서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야가니까 특별히 시킬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우리 전사님이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픽업 배울 때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옆에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그거 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거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뭔가 주일학교 하고자 하는데 예?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허드렛 일을 못할 것 같고 내가 뭘 할까 뭐 이거 할까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맞는 어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주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식사를 준비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야 너희는 뭐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그룹을 쭉 나눠가지고 A그룹은 뭐하고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간단한 것 같죠? 쉬운 것 같죠? 아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본성 속에는요 자꾸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내가 잠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 되면 결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러 오셔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진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생명의 말씀일진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질진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자, 안디옥 성경 사도기로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 아니면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작은 예수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아주 엄청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